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어제에 이어서 오늘 잠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에서 지식이 시작되느니라. 지혜와 훈계를 미련한 자들은 하찮게 여기느니라. 자, 여기 보면 지식이 시작되는 그 출발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함부로 이야기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이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일에는 거기에 따르는 마땅한 보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이 뭐냐 하면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지식의 시작입니다. 어린아이 때도 영어를 배우고 수학을 배우고 또 책을 읽히고 견문을 넓혀주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은 지식의 시작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께, 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기에서부터 지식이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항상 신앙과 삶의 출발점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달리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같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잖아요. 이 새벽에 우리만 일어난 거 아닙니다. 지금 밖에 나가보면 일터로 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몸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운동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경배,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식의 출발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갖게 되면 그 지식에서 생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지식이 동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할 때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 설교 듣는 태도도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벌써 설교할 때 보면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얼마나 그들이 진지하게 반응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저 우리 교회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또한 지식을 갖게 되는 이런 성도가 더욱더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혜와 훈계를 이 미련한 사람들은 하찮게 여긴다 그랬어요. 여기 잠언에는 2절에 보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그랬죠. 이 잠언 속에는 지혜가 담겨져 있고 훈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와 훈계를 미련한 사람들은 하찮게 여겨요. 하찮게 여긴다는 게 뭡니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알고 예배하여 그 안에 지식이 시작된 사람은 참 지식의 보고인 잠언에 기록된 지혜와 훈계의 말씀을 아주 중히 여기고 그것을 값어치 있게 여기고 그것을 세심하게 받아들여서 그 말씀 위에 자신을 건설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8절을 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원문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듣거라 나의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떠나서는 안 되느니라 내 어미의 법을. 자 여기 보면 아버지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 거기에 훈계라는 말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옆에 법이라는 말이 놓여 있습니다. 이걸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귀중한 교훈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 아버지가 있고 여기 어머니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낳은 한 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들에게 아주 근엄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듣거라. 잘 듣거라 나의 아들아. 무엇을 들으라고 하는 것이냐면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들어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근엄하게 명령을 하지요. 떠나서는 안 되느니라. 거기 머물러 있으라.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면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서는 안 되고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자 이것이 우리 현실에서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그래서 이 훈계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훈련적 또 교육적 교훈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이 아버지의 역할이 꼭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아버지가 꼭 계셔야 된다 어머니가 꼭 계셔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아버지가 하는 그 역할 그 훈계가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있어도 아버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거는 자식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에게 좋은 훈계라든지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제시해 주기보다는 상처를 주고 아이들이 가정에서 자라면서 나는 얼른 이 부모에게서 벗어날 거야. 이게 좋은 독립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악감정을 가지고 가정에 대해서 큰 상처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 현대에 와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가정에서 아버지의 훈계를 듣지 못하고 어머니가 정해놓은 그 법의 테두리를 알지 못하고 세상에 나가서 또 혼자 못 살잖아요. 친구를 사귄다든지 애인을 사귄다든지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아버지의 역할이 있고 어머니의 역할이 있어요. 이거는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꼭 아버지가 계셔야 되고 꼭 어머니가 계셔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버지의 어떤 기능을 가진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하는 그 역할이 뭐냐 훈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어머니가 하는 역할이 뭐냐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일종의 원칙입니다. 이것이 가정에 또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에게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이 요소를 우리 인간이 베풀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가장 좋은 게 뭐냐 하면 바로 이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법의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잠언이라는 겁니다. 이 잠언에서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버지 되게 하고 어머니로 하여금 어머니 되게 하는 거예요. 혹 아버지와 함께 하지 못하는 어떤 어린 자녀가 있다면 그거 갖고 괜히 가슴 아파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잠언의 말씀이 그 아버지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또 어머니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그 원칙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요. 또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아버지로서 어떻게 내가 자녀를
양육하고 그들에게 교훈해야 되고 그들을 가르칠까? 다른 데서 자꾸 찾으면 안 돼요. 이 잠언을 통해서 아비된 자들이 아버지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익히고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라날 때 어머니는 첫째 이렇게 해야 되고 둘째 이렇게 해야 되고 어머니 10계명 뭐 이런 거 배우고서 어머니 되셨어요? 그저 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하다가 때 돼서 짝 만나가지고 뭐 결혼해서 자식 낳고 본능에 의해서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엄마 소리 듣게 되고, 그럴 때 주로 자기가 낳은 아들이나 딸에게 무엇을 표준 삼아서 가르치고 지시하고 인생의 법을 세워주나요? 자기가 자라오면서 보았던 거, 그렇죠? 자기가 들었던 거, 자기가 알고 있는 거, 그것만 자꾸 가르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을 보면 가문이 있고 또 가문에 어떤 기풍이 있고 이런 데는요 아이들이 잘 자라요. 그러나 가문이 변변치 않고 또 가정에 어떠한 그 원칙이 없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막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특별히 잠언의 말씀에 나오는 지혜와 훈계로 부모와 자녀가 진작부터 교훈을 받고 또 인도함을 받으면 아주 훌륭한 가문이 되고요. 또 기풍이 서게 되고요. 든든하고 품이 있는 그러한 집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껏 여러분들의 가문이 어땠든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어땠든 거기에 집착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 잠언의 교훈과 지시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잘 교훈을 받고 훈계를 받아서 멋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냐 말이에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이 훈계와 법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내내 같은 얘기입니다만 훈계는 교정적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잡고 또 이렇게 틀을 세워주고 그리고 어떤 추진력을 가지고 그 의롭고 정당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주는 겁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타의에 의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옳은 것을 바라볼 수 있고 그것을 향해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정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을 이 법이 해줍니다. 그래서 이 잠언에 대해서 지금 서론인데 굉장히 그 복된 단어들로 이 잠언의 가치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자, 9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으로 보면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그렇죠. 원문으로 좀 보시면 조금 더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특별한 사랑이 담긴 내 머리에 관이며 내 목에 걸린 목걸이들이니라. 아들에게 말합니다. 잘 들어야 된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된다. 그 훈계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세워진 법을 결단코 떠나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특별한 사랑이 담긴 내 머리에 관이고 내 목에 걸린 목걸이들이니라. 이 관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요, 머리 장식 혹은 벼슬을 했을 때 사람들이 옛날은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 관직에 올랐다 이런 표현 쓰죠. 감투를 쓰는 거예요. 감투. 이것이 관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람이 관을 쓸 수 있어야죠. 그래서 사람들이 특히 이제 뭐 공무원이나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 관을 씌워주죠. 무슨 계장, 옛날식이지만 뭐 과장, 부장, 차장, 뭐 사장 이렇게 관을 씌워준다고요. 이 관이 뭐 없더라도 세상 사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을 쓰면 좋지 않습니까? 남 밑에 가서 일하는 것보다 어떤 관직을 하나 얻어서, 자리를 하나 얻어서 거기서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가 어떠한 것을 계획하고 그것을 추진해 나가고 그것에 사람들을 임명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일, 이 얼마나 가치 있고 보람되게 인생을 살게 하는 겁니까? 그 다음에 목걸이들이라고 했습니다. 목걸이 없어도 뭐 사는데 지장 없지요. 오늘 여러분들 교회 나오실 때 목걸이들 다 하고 나오셨나요? 뭐 목걸이 없으면 어때요? 그러나 목걸이가 있으면 좋지요. 그것도 그냥 가짜 목걸이 말고 뭐 진주 목걸이, 진짜 진주로 된 진주 목걸이라든지 금으로 만들고 거기다가 보석으로 장식한 그런 아주 가치 있는 목걸이가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고 좋습니까? 재산이기도 하고 자랑이기도 하고 그리고 나만 가지고 있는 그런 보물이기도 하고 바로 이 잠언의 역할이 그런 거예요. 이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계를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원칙과 법을 주시는데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고 그와 같은 것들을 놓쳐서는 안 되고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들어야 될 이유는 그것은 우리 머리에 쓴 관이고 우리 목에 걸린 목걸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냥 관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랑이 담긴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고 훈계할 때 사랑을 담는 거 아니겠어요? 남의 집 자식이 뭐 잘 못하는 거 그 뭐 관여할 거 있습니까?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니까. 내 자식이기 때문에 잔소리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다그치기도 하고 혼내키기도 하는 것이지 남의 자식을 혼내키고 남의 자식을 막 잔소리 해보면 돌아오는 것은 수치와 때로는 욕설과 비방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자녀를 자라날 때 따끔하게 혼내키기도 하고 인생의 법들을 가르쳐 주기도 하면 받아들이는 그 즉시에는 싫어하고 귀찮아해도 자라면서 그래 그래도 우리 아버지야 그래도 우리 어머니야 내가 그 잔소리 때문에 바른 길을 가게 됐어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잠언의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귀중하고 소중한 잠언, 이 잠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아버지와 같고 어머니와 같은 이 잠언의 훈계와 잠언이 가르치는 법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꼭 붙잡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총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